오늘은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내가 본 것, 또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내 본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내가 본 것이 7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상황,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장차 될 일에 해당됩니다. 이 소아시아 7 교회는 과거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서 터키에 가보면은 실제로 이 소아시아 7 교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죠. 그러나 이 소아시아 7 교회는 과거에 존재했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시대 전 세계에 나타날 교회사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타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독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이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 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이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7 교회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오른손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강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깨부순다고 출애굽기 15장 6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편 17편 7절, 20편 6절, 또 44편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붙잡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크라테오. 그런데 이 단어에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7교회의 지도자들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손이, 권능의 오른손이 그분을 붙잡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7교회의 지도자들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전 세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는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입니다. 7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금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사이에 다니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다니시는 이라는 헬라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이죠. 페리파테오. 이 단어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살피면서 두루 다닐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니시는 이라는 헬라어 역시 현재 분사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교회에만 다니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날도 다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 사이에 다니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평강 제1교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다니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에 해당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볼 때 예수님이 아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알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이것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에이도는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미 아는 거, 이미. 우리는 무슨 보고를 들어서 알고 또 누구한테 말을 들어서 알죠. 누가 그렇대. 어머, 진짜 그래? 들어서 아는 거, 들어서. 그런데 이 에이도는 듣기도 전에, 보기도 전에 이미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아신대, 모든 사람을 아신대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신다라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겁니다. 행위, 수고, 인내, 이것을 아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상반절을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먼저 행위를 안다고 하셨죠. 이 행위는 헬라어로 아르곤인데 이것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 에베소 교회가 일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일을 다 아시니까 그 일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고를 아시죠? 수고. 이 수고는 헬라어 코포스입니다. 코포스. 이것은 괴로울 정도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고생이 아니라 괴로울 정도로 고생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내. 이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 이것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옵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오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과 똑같아요. 믿음의 역사, 일이잖아요. 사랑의 수고, 고생하는 거,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다 기억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고생하는 것,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한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더더욱 충성하는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지의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아십니까? 아까 이대지의 첫 번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을 아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하반절 보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먼저 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가 관사가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용납지 않고
다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거짓 사도가 나오죠. 사도 아닌 자들, 거짓 사도.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의 니골라당. 계시록 2장 6절에 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그들을 미워하노라. 여기 니골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먼저 니코스라는 단어죠. 니코스. 이것은 정복이라는 뜻이에요. 정복. 니코스, 정복. 그 다음에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죠. 라오스. 라오스는 백성,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니골라가 무슨 뜻입니까? 니골라는 잘못된 사상으로 백성들을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영혼을 정복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초대교회에 만연되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은 온갖 이방인들과 신비주의가 만연한 도시였어요. 이러한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도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부주의를 쫓아가고 이방신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과감하게 교회 밖으로 출교시키고 내쫓았습니다. 성별된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와 같은 자들을 교회에서 축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대지 세 번째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십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보세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는 교회였어요. 참다란 말은 아까 계시록 2장 2절의 인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 견디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스타조인데 이것은 지탱하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바스타조, 지탱하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 게으르다는 단어는 헬라어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코피아오. 이 단어는 피곤을 느끼다, 약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무거운 것을 혼자 짊어지고 인노라면 자기도 모르게 피곤이 찾아오고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곤을 느끼고 쓰러질 만한데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실로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계시록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 집어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숨고 싶지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3대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칭찬이 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너의 그 첫사랑, 너의 그 처음 사랑, 그 자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지금의 모습과 처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죠.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소문날 정도였죠. 그냥 성도들끼리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하는지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초창기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떠나는 날 사도 바울과 많은 장로님들이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을 은혜의 말씀 앞에 맡기고 또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7절을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악한 자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 내 이단자들을 내쫓고 교회를 순수성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맨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 정확한 신학을 정립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교회를 정립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역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역을 이루어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보세요. 예수님의 구속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 사랑은 먼저 사랑이죠. 먼저 사랑. 실로 성육신은 사랑의 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맞춰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엄숙하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